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 1일부터 다락방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까지 14절 15절 바로 그 밑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셨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는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요한 1서를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신분은 어려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잠시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올 1월달에 첫 번째 설교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려져 있다. 치유와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생각에 달려져 있다, 이 말.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무엇을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의 기능,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은 상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상상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은 사물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상상하겠죠. 상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다른 것. 그가 상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탄이 해주면서 그것을 볼 때 상상을 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또 좋지 않는 상상들, 말씀을 벗어나는 상상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에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상, 이 마음은 상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잘 지키라. 말씀으로 채워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이고 우울적인 생각과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라. 왜?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 문제와 생명이 거기서 출발한다. 어떤 분은 지금도 그래요. 아유, 나는 이제 안 되겠어. 그 잘못된 상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바로 말씀과 같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잘 지키라.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이 있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고, 특별히 새 영을 이제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했다. 너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건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다락방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 옛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났고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갔는데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마지막 만찬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오늘 여전히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묻어있던, 일주일 동안 묻어있던 흙과 먼지를 털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흙과 먼지는 반드시 털어야 되는 거예요. 흙과 먼지가 있을 때에 여러분 목욕탕에 한 2년을 안 가시면 때가 막 찌가고 힘들어요. 흙과 먼지가 오래 있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련과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끝까지 너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이제 나는 틀려서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장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기 직전에 이제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그분의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이럴 줄 알고 이제 세상에 떠나갈 시간을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다 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대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장에는 완전한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구원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완성된 이 사역을 알 때에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 어려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렵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어렵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렵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신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굳건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또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교회 오래된 사람, 그런데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구원을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래서 뭔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은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것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심지어는 신학을 해도 이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건과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앙겔리아,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도 아직도 바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신 분이,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죄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옛 계명 아래 안 있고 바로 새 언약, 새 계명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진리는 오늘 젊은이들이 다 붙들어야 돼요. 왜냐? 바로 나쁜 습관과 속박과 중독과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복음, 의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음은 좋은 성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것과 어떤 중독에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3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렇죠, 이제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이 거의 이제 육신으로 사역할 시간이 끝남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맡긴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의식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할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던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의식하고 있었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던, 여러분이 성공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여러분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아버지 깔 때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곧 지상에서 이제 할 일들을 다 마치고 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끝까지 의식하고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욕심이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저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데 정말 가서, 사실 선교는요 그냥 가서 내 돈 다 주고 내 모든 것 가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 가서 예국에 뭐 전부 다. 때로는 어떤 지역에 가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완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금요일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는 것 더 기쁘지만,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남는 것을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이제 자신이 이 땅의 시간이 다 끝날 이제 얼마 남지 않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계속해서 사랑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육체적인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어떤 발을 씻어줌으로써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씻어주고 있다, 이 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것은 실질적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만 그러나 더 깊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발만 씻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을 씻어, 겸손이나 남의 발을 씻어, 이것만 아는데 여기에 진짜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매일 걸을 때에, 발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죠. 매일 걸어갈 때에, 매일 생활할 때에 먼지와 흙이 묻는 거예요. 먼지와 흙. 따라합시다. 먼지와 흙. 자, 먼지와 흙은 영적으로 무엇과 같습니까? 세상적인 것, 엄탄한 것, 탐욕스럽고 더럽던 것, 불의한 것, 고집스러운 것, 좋지 않는 감정, 좋지 않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먼지와 흙이, 먼지와 흙.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먼지와 흙. 자,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뱀이, 너는 종식토록 벨에 걸어다니라. 가장 저주를 받은 거죠.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 그렇게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뱀에게 또 뭐랍니까?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의 양식은 흙이에요. 먼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면 사탄에게 말해요. 사탄의 양식은 흙과 먼지예요. 흙과 먼지. 이 영적인 의미죠. 흙과 먼지는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 우울증, 아주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탐욕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흙과. 그래서 흙과 먼지가 많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흙과 먼지가 많으면 누가 힘이 셉니까? 마귀가 힘이 세죠. 예, 양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축기를 하면 나가, 이러는 거예요. 이 애가 나를 좋아해.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 씻어내지 아니하면 이 마귀가 말입니다, 힘이 세지고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한 번 모욕한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목욕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묻혀지는 먼지, 세상 살기 때문에 이 묻혀진 먼지는 씻어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씻어내야 돼. 상처도 내 마음에 씻어내야 돼.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묻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어떤 오해를 받고, 때로는 또 오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게는 그 먼지, 쌓인 먼지와 흙을, 부정적인 감정과 좋지 않는 것, 이 모든 말씀과 일치되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씻다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죠. 먼지를 씻어내는 거죠. 먼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근데 이제 씻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씻어주고 싶는데 내 자신을 내드려야죠.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그렇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씻어주세요. 마음껏 씻어주세요. 다 씻어줘야 돼요. 육체에 씻어주는. 자,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을 때 내와 너의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 씻어 주옵소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씻어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럴 때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면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수건으로 닦기 시작. 여러분, 그 발을 더러움을 씻어줄 뿐 아니라 또 하나 더 나가서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이 수건은 또 역적인 의미로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그의 허리에 띠가 되고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를 의로 계속 세워진다 이 말. 수건으로 닦는다 이 말. 우리 의로 세워준다 이 말. 계속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인식해 준다 이 말.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씻어줄 뿐 아니라, 아이고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뭐지 막 이런.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씻어주신다. 세워주시고 닦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바로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15절 넘어갑시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자, 내가 주와 선생의 리더자, 너희들의 리더자가 되어서 발을 씻어주었는데, 육신의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발을 그래서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였다. 자, 여기서 주님은 이 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 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34절에 새 계명을 주게 되죠. 34절 읽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자, 새 계명, 옛 계명, 이제 바로 이게 새 계명의 출발이죠. 새 언약에서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토론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는 어떠세요? 율법 아래 아직도 있을 때죠. 그때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직도 여기서는 옛 계명 아래 있을 때죠. 새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사고방식에 있는 그들에게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옛 계명, 율법 아래에서 있던 모든 계명을 이제는 성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새 계명. 새 계명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전에 13장에 쭉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희생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끝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덜치기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의 죄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시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발을 씻어준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때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섬기며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 때 그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섬긴다는 것,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육신의 발을 의미하는 것이야. 여기 상징적인 건데 더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흙과 먼지를 털어준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인식해 주는 거죠. 복음을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을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을 때 당신은 정복자가 된다는 말씀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이 설사 실수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바로 발을 씻어주는 거죠. 발을, 그냥 육신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발을 씻어주는,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면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가지게 해. 그들이 실수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모든 죄를 다 씻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새 언약 아래서 새 계명을 주신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많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막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먼지를 더 주는 거예요. 죄를 느끼게 하고, 씻어주는 게 아니라 먼지를 더 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주고 그들이 정말 용기를 입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랑의 진정한 것을 모르죠. 사랑. 자, 인간의 사랑은 다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받을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은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율법적인 사랑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은혜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첫째 계명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정말 우리가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받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믿었노니. 자, 이렇게 알고 믿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자, 이렇게 온전히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어떤 악한 날,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자,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다,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래되면 분노가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오래되면 말이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든지. 두려움은요, 좋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런 열매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 얘 두려움이 있습니까? 얘 두려움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올 때에 결국 실패하게 만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할수록, 내가 실패할수록, 내 마음이 어려울수록, 내 삶이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또 거기에 설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때, 믿을 때 끊을 수가 없다. 자, 다시 요한복음에 돌아가면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치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치유학교, 이 복음, 목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와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다라는 말은 알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거와 알고 믿는 거가 차이가 있는데, 알고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가 있다. 자, 한번 한번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기를, 내가 진실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하리라. 이 12제자들 앉아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데 배반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렸냐? 그때 23절에 보면, 23절에 자, 제자들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을 의심하더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여기 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은 서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배반을, 각자가 뭔가 이제 의식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때 두 제자를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자, 예수님이 베드로도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어보지를 못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에게 야, 누군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뭔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에게 뭡니까? 요한에게 야,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라, 이렇게 하죠. 그 친밀함은 누가 지금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 하나가 그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하는. 요한은 항상 자기 의식 속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자, 누가 내가 지금 이것을 응답받고 싶는데 그 응답받는 기도를 누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응답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의 신앙 스타일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스타일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물어봐라. 자기가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항상 자기를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오늘 이 본문에도 요한복음,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요한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것이 지식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지라. 자, 요한은 항상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자,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과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의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을 구할 때 주님의 품에 구할 수가 있었고 그 품 속에서 구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23절 이제 누웠는지라. 2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지금 베드로는 요한에게 말하죠. 또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의식할 때에 이제 우리는 쉽게 내가 궁금한 것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그분을 신뢰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여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즉각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자, 요한의 말에 즉각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져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바로 예수님의 응답을 누가 쉽게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누가 쉽게 받았습니까? 요한이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그 응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한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요한이 그날 밤에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알았던 유일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즉각된. 바로 그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이 바로 대답했죠. 만약에 베드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을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좀 굳게 믿었다면 거리감 없이 자기가 바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뒤에 보면 베드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뒤에 36절 쭉 보면 자기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췄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제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초점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쉽게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더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관계에서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더 잘 인도함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눌 수가 있고 더 주님으로부터 주는 음성을 더 많이 받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말은 개인적이고 여러분에게 직접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을 돕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서 뭐 그 여인들이랑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랑 모든 걸 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응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여인들이라든가 소유물을 다 가져갔으니까, 빼앗아 갔으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구하죠. 그때 응답을 구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구하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에봇이라는 옷인데, 에봇,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에봇이라는 에봇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응답과 그 기도의 인도, 응답을 받는 것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부딪힐 때, 어떤 힘, 그럴 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다 회복할 것이다. 너는 뒤로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다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제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3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의식하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앞뒤가 캄캄하고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